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트 어만의 9가지 주장 반박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은 무신론자들의 희망입니다. 이 바트 어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원래 복음적인 설교자였었는데 이제 회심을 거꾸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요, 성서 역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복음주의 계열은 아니죠. 좀 신기하죠? 거꾸로도 가고요. 자, 이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의 책이, 유명한 책이 이름이 이런데요.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었나?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예수 왜곡의 역사. 이런 책들이 이 바트 어만의 이제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의 지경이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사람 역사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 사실인지를 알려면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일관된 기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먼저 드려야겠네요.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것과는 약간 별개로 이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단들의 이제 공격이 정통교회의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의 공격을 받을 때 저희들은 걔네들처럼 뭐 인터넷을 보면 안 돼 라거나 쟤네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 라면서 눈 맞고 귀 맞고를 하지를 않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당황한 적도 있지만 그들의 주장을 연구를 하면서 걔네들한테 고마워요. 왜냐면은 걔네들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맞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자들의 공격을 받을 때요, 우리가 당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요, 그들의 주장을 경청해서 듣고 내용을 정리해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사실인지를 검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이비들처럼 눈과 귀를 막고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나의 신앙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이지 맹신이 아닙니다. 뒤집으면요, 무신론자들이 상당히 맹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논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본인들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공격을 할 때 어디에 서서 공격을 하죠? 땅 위에 서서 공격을 합니다. 어디 아래서 공격합니까? 태양 아래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디디고 있는 땅과 네가 지금 주장할 수 있도록 글을 보게 만드는 이 빛과 소리를 전달해주는 이 공기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무신론자들은요, 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듯하게 주장되는 게 빅뱅이죠. 뻥 터졌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뻥 터져가지고 우주가 생기고 은하계가 생기고 행성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여러분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집에 혹은 차에 아무것도 안 놔뒀다 할지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뻥 터져서 우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뻥 터졌다. 그래서 우주가 생겼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되게 황당하게도 자기들이 원숭이의 사촌이라고 합니다. 원숭이와 인간은 공통조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의 조상도 어떤 것이고 우리의 조상도 그 어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조상의 뿌리이기 때문에 원숭이와 우리는 사촌 관계죠. 그런데 우리가 걔네들을 웃기기 사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니, 왜 웃기기 사촌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웃기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지 저는 그 모순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도덕도 그렇고요, 어떤 삶의 고차원적인 의미라든가 아니면 내 어떤 꿈이라든가 나의 목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웃길 기회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있을 리가 없지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들을 때 전혀 당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 중에서 분명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간과했던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트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역사적 사건이 사실인지를 알려면 일관된 그 역사에 대한 기록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에는 단 두 가지만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 사건이거나 아니면은 꾸며진 이야기거나. 여러분, 환웅과 곰이 만나서 결혼했다. 이게 실제 사건일까요? 아니겠죠? 이제 곰 부족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건이 실제인지 판단하려면요, 당대의 자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자료가 아니라 그 당대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당대의 자료들이 개별적이어야 되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여러 개를 쓴 게 아니라 각 개별적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 여러 개의 자료가 동일하게 어떤 견해를 제시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는 편파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추종자의 글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객관성이거나 중립성이 있어야 된다. 즉 누군가를 찬양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김일성이가 모래로 쌀을 만들었다. 아니면 김일성이가 솔방울을 던졌는데 그게 수류탄이 되어서 터졌다.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기록이 독립적이고 일관적이어야지 우리가 그거를 사실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바트만이 우리를 공격을 할 때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복음서가 예수님 사후 35년부터 65년 사이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쓰여진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 사후 30에서 60년이나 지난 뒤에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의 말은 이 복음서는 목격자들에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복음서가 목격자에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하나 예외가 있죠.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내용 자체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예수 사건에 같이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성만찬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 사람의 필체를 보건대 이 사람이 요한일 것이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또 콤비였던 사람입니다. 나머지 마테마가 누가 이런 거는 직접 목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쓰여진 지 얼마 안 돼서 교부들에 의해서 마태에서 쓰여졌다라고 증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주장이 두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가 오래 뒤에 쓰여졌다. 두 번째는 소문에 의해서 예수의 이야기는 전달되었고 신화되었고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그 목격한 사람이 누군가한테 전달해주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한테 전달해주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 전달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소문이 과장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세 번째로 주장을 하는 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수직적으로만 보는데 그러니까 마태 1장부터 28장까지 끝까지 마가 1장부터 마가 16장까지 끝까지 이런 식으로 읽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내 복음서가 뭐라고 기술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면은 이 내 복음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할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9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망일이 요한의 기록처럼 유월절 만찬 전에 죽으신 거냐? 아니면 마가복음의 기록처럼 유월절 만찬 이후에 죽으신 것이냐? 두 번째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는 정오에 죽었는가? 아니면 오전 9시에 죽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십자가를 예수님이 혼자 졌는가? 아니면 구레네 시몬이 졌는가? 그리고 네 번째가
두 강도가 다 예수를 모독했는가? 아니면 한 명은 회심했는가? 변호했는가? 다섯 번째, 성막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찢어졌는가? 후에 찢어졌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가 예수님의 무덤에 마리아 혼자 갔는가? 아니면 다른 여자들도 있었는가? 일곱 번째, 무덤의 돌은 여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옮겨져 있었는가? 아니면 도착한 후에 옮겨졌는가? 여덟 번째는 그 무덤에서 여자들이 두 남자를 보았는가? 아니면 한 남자를 보았는가? 아니면 천사들을 보았는가? 마지막 아홉 번째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떠났는가? 아니면은 갈릴리로 떠나는가? 예루살렘에 있었느냐? 아니면 갈릴리에서 예수를 봤느냐? 이거예요. 좀 정신이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갈 거를 한번 보시면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만 가지고 봤을 때만 해도 이런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네 복음서가 다 오차가 있기 때문에 복음서의 기록은 전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격자에 의한 기록도 아니고 구전되었고 와전되었고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신학적이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경전 말고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료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객관성이 없고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게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예수의 부활은 기적이라는 것인데 있다면은 이 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게 기적이랍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건 일어날 확률이 천문학적으로 낮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 바트허만의 말을 지금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거는 일어날 확률이 매우 적고 마치 있다면 100억 분의 1쯤일까? 그래서 나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들 중에서 이 기적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반 왔어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반증은 닥터 크레이그라는 박사가 해야 되는 반증인데 영상에서 그건 전부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닥터 크레이그와 바트어만의 논쟁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 이제 이 바트어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자, 지금 그걸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으로 봤더니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요, 일어날 수는 있는데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또 당첨 같은 거죠. 야, 나 로또 당첨됐어. 정말? 그거 800만 분의 1이라는데 야, 진짜 기적 같아. 자, 여기서 기적이라는 거가 이제 로또 당첨이죠. 일어날 가능성은 있는데 거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자, 근데 제 생각에 기적이라는 단어에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 자, 이게 일어날 확률이 몇만 분의 1일까요? 자, 전 세계 사람들을 바다에다 다 던져버리면 그 중에 800만 분의 1명꼴로 물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부활할 가능성이 몇 %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다 죽인 다음에 확인 사살을 하면은 그 사람이 3일 뒤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살아날 확률이 몇 %입니까? 제가 분명 확인 사살이라고 말했습니다. 0%죠. 근데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 기적이라고 말할 때 그 기적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고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나중에 제가 또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바트어만의 9가지 그 논박에 대해서 제가 반증을 하겠는데요.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주장한 게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유월절 만찬 먹기 전날이냐, 만찬 먹고 나서 죽었냐, 이 사람이 이걸 따졌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정말 엄청 제가 연구하고 들고 팠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라는 것은 어떤 날에 해 지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에 해 지기 전까지가 하루입니다. 한 번 더요. 유대인들에게 하루라는 개념은 해 지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에 해 지기 전까지가 유대인의 하루입니다. 여러분, 해가 대충 몇 시쯤 지죠? 대충 6시쯤 지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숫자를 좋아하니까, 현대인들이니까요. 6시쯤에 해가 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제3시다. 그러면은 그게 실제로 몇 시냐면요? 9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6시라고 하는 그 순간에 걔네들은 이게 자정인 거예요. 걔네들의 입장에서는.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0시예요, 0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6시다 그러면 거기다 6을 더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약간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따라오시고 싶으신 분은 따라오셔도 되고요. 못 따라오겠다 그러면은 이제 녹화된 거를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에 대해서 이 바처만의 주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냐? 무교절의 첫날이에요. 무교절의 첫날, 그죠? 무교절의 첫날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다. 그날 뭐하냐? 유월절 음식 잡수시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 14장을 보면, 자,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 언제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7절을 보면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무교절이라는 7일짜리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날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월절이라는 날의 시작을 기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되므로 무교절이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루 절기고요. 무교절은 7일, 일주일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약간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시는 날이 유월절의 준비일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죽으신 날이 사실은 유월절 전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앞장인 18장 28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자, 이 예수를 끌고 간 날이 뭐 하는 날이냐면 유월절 양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얘기한 유월절의 준비일이라는 날은요, 유월절 날 당일을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 날 당일. 왜냐면 유월절 전날이라고 하면은 그럼 오늘 예수를 심판하는 거를 옆에서 도와가지고 사형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유월절을 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 이제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또 왜 유월절을 사람들은 아침이나 낮에 먹는데 왜 예수는 그 전날이라고 생각되는 밤에 먹었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저녁까지라고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6절을 보면요.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그럼 15일이죠?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고 8절에 그 밤에 먹되, 그 다음에 10절에 아침까지 먹어라. 그러니까 아침 전까지 먹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고기는요, 유월절이 들어가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아침 전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예수님이 유월절 드신 시간이 언제죠? 저녁. 제자들 밥 시켜 죽으면서. 관정에 가는 얘네들이 유월절을 먹으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죠? 예수님이 관정에 있었던 때가
새벽.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유월절 아침에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대제사장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저녁에 먹었다고 해서 이게 출애굽기를 깬 건가요? 아니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 전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레위기 22장 5, 6절을 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관정에 안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 부정한 자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레위기 22장 5절, 6절을 보면요.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는 언제까지 부정해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유월절 전날이다. 그럼 얘네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들어가지 않은 날은 바로 그날이 유월절 먹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니까 왠지 바터만이 트집 잡은 게 이게 그러니까 주장이 아니라 트집같이 보이거든요. 바터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의 기록처럼 유월절 만찬 전에 죽으신 것이냐 아니면은 유월절 만찬 후에 죽으신 것이냐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후에 죽었어요? 이런 말은 성경에 없죠. 일단 바터만의 말이 정말 이 사람이 성경 전문가일까? 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그때의 아침에 지켜오던 유월절을 예수님은 저녁에 지켰어요. 왜? 아침엔 자기가 어디 가야 됩니까? 관정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을 통상적으로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유월절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제자들과 성만찬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장이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가 정오에 죽었냐? 이겁니다. 정오에 죽었냐? 근데 뭐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각은요. 이제 제가 조금 빨리 얘기하면요. 마태복음은 27장 46절에서 제9시라고 합니다. 제9시면 몇 시죠? 3시예요. 3시. 자, 마가복음은 15장 34절에서 제9시라고 합니다. 누가복음도 23장 44절에서 제9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마태 27장 46절을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고는 50절에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면 자, 제9시에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고는 37절에 숨지셨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23장 44절을 보면 자, 제6시쯤이 되어 제9시까지 어둠이 계속되매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시고는 숨지시니라. 몇 시에 돌아가셨다? 제9시, 오후 3시.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관정에 섰던 시간은 나와 있습니다. 제6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6시라고 하면은 이제 정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오라고 생각이 되면은 지금 예수는 정오에는 어디에 있어요? 나머지 세계 기록을 보니까 십자가 위에 달려있을 때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6시를 12시로 보면 안 되고요. 로마인들의 시간, 유대 시간이라 로마시 6시로 봐야 합니다. 로마시 6시. 그러면 요한이 왜 제6시라고 표현했을까? 저는 요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는 이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요한복음이 4개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됐습니다. 가장 늦게. 아마도 거의 이제 1세기 말, 한 90년대쯤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이 저작 목적을 보면요. 요한복음 자체가 말하기를 20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의 이름을 믿고 생명 얻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입니다. 요한복음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은요, 이방인, 로마인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한이 유대보단 이방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로마시를 썼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요한복음만 로마시를 쓰고 있어요. 나머지 세 개는 유대시를 씁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신 시간이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의 주장이 예수가 십자가를 혼자 졌냐? 구레네 시몬이 도와줬냐? 이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십자가를 끌고 간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끌고 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 끌고 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말은 이게 말이 안 맞는다 이거죠. 근데 마태를 보니까 구레네 시몬 27장 32절에 구레네 시몬이라고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19장 1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갔다 그래요. 19장 17절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보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럽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23장 26절에 구레네 시몬이 끌고 갔다 그래요. 누가복음 보면 23장 26절. 마가복음을 보니까 약간 정보를 더 줍니다. 마태는 구레네 시몬, 누가도 구레네 시몬, 요한은 예수가 끌고 갔다 그러고요. 마가는 뭐라고 정보를 주냐면요. 15장 21절을 보니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지금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해주고 있어요. 알렉산더라는 아들이 있고 루포라는 아들이 있는 아빠인 구레네에서 온 시몬. 그러니까 동네와 자식들 이름이랑 본인 이름을 얘기해줬어요. 구레네라는 동네에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다.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을 얘기할 때는 이 사건이 거짓이기 때문에일 가능성이 큽니까? 아니면 사실이기 때문에일 가능성이 큽니까? 사실이기 때문에일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건대 십자가를요, 이미 영화에서 나왔죠. 예수께서 지시다가 구레네 시몬이 같이 나눠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너무 채찍질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 아시다시피 로마인들의 채찍은 채찍 끝에 이 갈퀴가 있어가지고 한 방에 등의 껍질을 뜯겨져 나간다. 라는 게 이제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거죠, 등판이. 그런 상태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 보니까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나눠졌을 겁니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가 구레네 시몬이라고 얘기하고 특히 마가는 어느 동네 사는 누구의 아빠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한은 왜 예수가 졌다고 얘기하느냐? 요한에게서 중요한 건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관점은 예수 외에는 다 부차적인 겁니다. 요한복음 자체가요.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건만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인간적인 것들은 다 배제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이. 요거를 증거하는 게 요한복음의 목적이지 나머지는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강도가 다 예수를 모독했냐 아니면 한 명은 예수를 변호했냐 이게 이제 네 번째 이 사람이 태클 건 건데요. 자,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요한에선 강도들도 안 나옵니다. 강도들이 욕했다, 회심했다 안 나와요. 요한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요한은 예수가 죽었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물과 피를 흘렸다. 그게 요한의 관심사예요. 자, 이 강도가요, 마태, 마가에서는 둘 다 욕을 합니다. 이거는 마태는 27장 44절이고요. 마가는 15장 32절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서만 강도가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예수를 저주했다고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나머지 마태, 마가에서는 예수를 저주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이 뭐냐면 강도들이 둘 다 처형됐는데 그들이 예수를 저주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있었죠? 6시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시간 그 사이에
그 중에 한 명이 회심을 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회심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는 둘 다 예수를 욕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십자가 위에서 회심을 합니다. 이거 역시 공개 처형이기 때문에 강도가 안 한 말을 얘기하면은 누가가 까이겠죠? 다 공개 처형이 아주 보고 있는데 둘 다 욕했잖아. 한 명이 언제 회심했다 그래. 근데 둘 다 욕하다가 한 명 회심을 한 거예요. 이제 마테마가는 둘 다 욕했다는 것만 기록하고 누가는 그 중에 회심한 부분을 포인트로 잡은 거죠. 근데 그때 또 누가복음에 있는 말이 이 말인데 예수가 자기의 대적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대사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근데 그 대사를 강도가 들었겠죠? 강도가 그 말을 듣고 강도의 마음 가운데서 아마 이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이제 성막이 언제 찢어졌냐 이건데요. 성막이 찢어진 시간을 보니까요. 성막 찢어진 시간 요한복음은 안 나옵니다. 근데 마태에서는요. 이렇게 나와요. 자, 50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51절에 성소휘장이 찢어지고. 자, 보셨죠? 예수가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다음에 성소휘장이 찢어졌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자 37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근데 누가복음 23장 45절을 보니까 성소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46절에 예수께서 숨지시니라. 자, 보셨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마태, 마가는요. 예수께서 숨지시고 성막이 찢어졌다 그래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성막이 찢어지고 예수가 숨졌다고 합니다. 언제? 제9시에. 자, 근데 여러분 이게요. 과연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 한번 제가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커피를 가지고 왔는데 그가 앉았다. 이 말이랑 그가 앉았고 내가 커피를 가지고 왔다. 랑 차이가 있나요? 9시에 나는 커피를 가지고 왔다. 그는 앉았다. 9시다. 그는 앉았고 나는 커피를 가지고 왔다. 여러분 이 두 문장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냐 이거죠. 지금 마태,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숨졌고 성막이 찢어졌다.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9시다. 성막이 찢어졌고 예수는 숨졌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유의미한 차이가? 그 당시가 시간을 1분 1초로 세던 시대도 아니고 해를 가지고 쯤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성막에다가 CCTV 한 개 붙여놓고 누가 찢는지 안 찢는지 손대지 마시오. 그 다음에 예수의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다가 CCTV 하나 딱 설치해놓고 뭐가 먼저 죽거나 찢어지는지 관찰해보자 이랬어야 된다는 건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바트허만이 얘기하는 것이 마리아 혼자 무덤에 갔는가 아니면 다른 여자들도 있었는가입니다. 무덤에 간 것이 마리아 혼자인가 다른 여자들도 있었는가. 여러분 일단 요거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사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목격자들의 진술을 받을 때 형사들이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똑같지 않으면 이 사건은 일어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일단 목격자들이 사건이 일어날 때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당황을 해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정확하게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정보를 진술할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있죠. 그리고 정보를 진술할 때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의 정확한 진술이 잘 안 나옵니다. 형사들은 그거를 다 감안하고 진술을 받죠. 그죠? 감안하고 진술을 받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때 차가요? 검은 차가 지나갔어요. 근데 그 차가 꽤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버스가 한 대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검은 버스 한 대가 지나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검은 차 지나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버스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개는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형사들이 진술을 받을 때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게 합리적으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는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동물을 끌고 왔어요. 어떤 사람이 개를 끌고 오더군요. 어떤 사람이 외계인을 끌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 완전 아닌 건 뭐예요? 외계인 끌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저자들은 특히나 자기들이 보고 싶고 하고 싶은 말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누가 갔느냐? 성경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그러니까 마태에선 누가 빠졌어요? 살로메가 빠졌어요. 그리고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게 누구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 말하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그래도 정확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0절을 보면 자,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다. 그럼 이 요한나라는 사람의 다른 이름이 살로메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무덤에 간 사람이요. 최소한 3명 이상입니다. 간 사람이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기록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다른 여자들이 등장을 안 합니다. 다른 여자들이 등장을 안 하고 20장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이제 지금 바터만이 얘기하는 게 무덤에 여자들 여러 명이 갔냐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거냐 지금 이게 바터만의 지적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자,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천사를 만나가지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9절에 무덤에서 나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말했는데 11절 보니까 사도들이 이것이 허탄하게 들려가지고 믿지 아니하나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내가 가볼게 하고는 12절에 무덤에 갔더니 세마포만 보인대요. 세마포? 세마포만 보인다. 근데 요한복음 보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 다른 제자가 지금 성경 저자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만 나갔다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갔어요. 요한이 나갔는데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 놓인 것을 봤고 또 다른 제자도 거기를 들어가 봤는데 예수께서 없어졌다는 걸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나 9절에 요한복음 20장 9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낸다라는 말을 아직은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10절에 다시 이제 집으로 갔다. 여자들이 무덤에 왔고 그 중에 얼마가 사도들한테 알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중에 2명이 예수의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베드로만 기록했고 요한은 베드로와 요한 둘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없어졌는데 더 이상은 생각하지 말자 이러고 집에 갔다. 참 재밌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에서 왜 마리아만 간 것처럼 돼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8절 9절 보니까요.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자, 막달라 마리아 다음으로 예수를 만난 자들이 그 야고보의 어머니와 요한나, 살로메, 그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들을 예수가 만나가지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는 정보를 가지고서는 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누가 안 믿어요? 사도들은 미쳤다, 안 믿죠? 이 사람들 안 믿는 데는 은사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을 보니까 8절부터 볼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 지금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살아났다. 그 천사를 보고는 놀라 떨며 두려워가지고 도망갔다. 그러는데 9절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는 정보를 지금 마가도 주고 있어요. 그죠? 이 정보를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 만난 것처럼 지금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처음 만난 이 영광을. 그리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슬퍼하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에 2사람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예수가 부활했대. 야, 마리아가 만났다는데? 그 여자 지금도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구만.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러면서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2사람도 예수를 만났어요. 2사람도 시골을 가다가 이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친놈 2명이 또 추가된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가지고 남은 제자들한테 야, 우리가 예수 만났어! 그랬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전부 미쳤다. 얘네들은 전부 미친 거야. 막달라 마리아도 미쳤고, 야고보의 엄마도 미쳤고, 살로메도 미쳤고, 요한나도 미쳤고, 저 베드로, 요한 걔네들은 집 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엠마오 2명, 야, 니들도 미친 거야. 다. 이 집단은 이상해. 지금 이렇게 지금 한 명 한 명씩 뭔가 이게 감염되고 있죠. 왜 성경 기자들은 여자들을 성경 예수 부활이라는 기독교가 정말 진리냐 사기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에서의 증인들 first, second, third를 왜 여자로 했을까? 이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여자를 썼을까? 2가지죠. 뻥이던가 진짜거나. 만약에 조작을 할 거면은 남자를 하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었겠죠. 그죠? 먼저 만난 게 베드로였다. 그 다음으로 만난 거는 뭐 요한이었다. 다음은 빌립이나 도마였다. 이런 식으로 짰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만난 사람이 제일 죄가 많다고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 요한나, 살로메.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쓴 게 아니라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죠. 어처구니가 없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천사가 어디에 있었느냐? 뭐 이거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태 28장 2절을 보니까 임봉된 돌 위에 있었다고 하고요. 마가 16장 5절을 보면 무덤 속에 우편에 있었다고 하고, 누가 24장 4절을 보면 무덤 근처에서 천사가 있었다고 그러고, 요한복음에 보면 무덤 속에 2 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석상이 아닌 이상 돌 위에 앉아 있었다가 무덤 속에서도 있었다가 무덤 근처에서도 있었다가 무덤 앞에도 있었다가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천사가 석상인가요? 돌 위에서 딱 이러고는 내가 돌 굴린 개야. 이러고서는 한 몇 시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돌을 굴려놓고 돌 위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여자들이 올 때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가 무덤 앞에 있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 언제 굴려졌냐 보니까요. 마가복음 16장 4절에서는 여자들이 도착했을 때 돌은 굴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를 보면은 24장 2절에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다. 요한은 얘기하기를 도착했을 때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에서는 천사가 돌을 굴렸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는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은요,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직전에 굴려져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느냐, 갈릴리에 있었느냐. 근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사도행전을 보니까 40일 동안 같이 계셨다고 합니다. 40일 동안. 근데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저녁 식사 때 나타나셨다고 하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33절에 엠마오에 도착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고,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으리라 하시니라라는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첫날에 분명 보건대 예수를 만난 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같이 예수를 만난 건.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서 예수의 마지막 최후 명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유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거나 갈릴리에 있었다는 것은 모순이 되질 않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베다니에서 그들을 축복하시고는 떠나가셨다라고 그러죠.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러고 누가복음이 끝나죠. 결론입니다. 바트어만은요, 성경이 35년에서 65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예수의 사후 이후 30년에서 60년이 지난 뒤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틀린 이야기들이고 와전됐고 구전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정말로 바트어만이 말한 것처럼 수평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 사건은 모순이 아니라 일치하는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트어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35년에서부터 65년 뒤에나 기록된 진술이 저렇게 일치하며 정확하다는 것은 오히려 그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트어만은요, 제가 봤을 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본인이 기적을 체험을 못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바트어만은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 싫어하는, 회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도들의 순교와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을 못합니다. 만약에 바트어만의 주장처럼 예수는 부활하지 못했고 예수는 단순히 선동가였고 사기꾼이었다면 왜 12제자들과 그 외 수많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순교자의 길을 갔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11명만 있는 게 아니죠?
12 제자와 함께 썼던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는가? 이 사건이 사기라면 지금 여기서 보듯이 이들은 에이 집에 나가자 이러고 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계기로 돌아와서 예수를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토만이 아까 편파적이지 않은 중립적인 그 사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기록이 필요하다했는데 그러한 기록이 우리는 신약 성경에 13가지나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까지 포함하면 14가지입니다.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에게 깊숙이 관여한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 이 사람은 예수교를 없애려고 자기 목숨을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완벽하게 180도 돌아버리죠. 예수의 전폭적인 증거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 사건이 정말 사실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가장 간단한 거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겠죠. 사건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있어서 동영상을 찍었다. 보여주는 게 가장 사실에 가까울 겁니다. 조작되거나 착시가 아니라면. 그러나 그 사건이 나에게도 얘한테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 사건이 나에게도 얘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신체적 훼손까지도 감수하면서까지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중근의 손도장에서 약지 손이 짧죠? 무엇을 위한 결의였습니까? 자기가 그 결의를 증명하고 싶을 때 자기 신체적 손실도 감수합니다. 자, 사도들이 손가락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는 것을 감수한 것은 그들이 미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증거의 의지가 이렇게 결연하고 이 의지가 결사적이고 그 사건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다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유일한 합리적인 설명은 예수는 부활했다는 거죠. 그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모든 의심하는 여자들과 제자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4장에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고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고친 사람, 즉 안진뱅이가 일어나 있는 것을 보고는 더욱 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을 때리고 놔주는데 그들이 맞았을 때 자기가 예수 때문에 능욕받음을 합당히 여기며 오히려 기뻐했다. 성경을 자세히 읽을 때 우리가 의심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확신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봤듯 성경을 더욱 자세하게 보면 볼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사건이 절대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두렵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린 그럴 때 우리가 혹시 성경에서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뭔가를 그냥 맹신으로 믿는 건 아닐까? 우리는요,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증언, 성경을 통해서 이게 사실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지, 내가 모태신앙이라서거나 기독교인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어야 한다거나 이런 비겁한 인간들이 아니고 사이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린 진실을 추구합니다. 이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성경 말씀을 더 알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트어만의 9가지 주장에 대한 논박을 연구하며 주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너무나도 사실임을 주님 깨닫고 공부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시고 이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도들과 같지 않은 우리의 믿음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셨는데 아버지, 보지 않고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